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Under construc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글로 말하면 공사 중이란 말이죠.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들이 Under construction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아카펠라 그룹이 있는데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을 위해 아직도 한창 작업 진행 중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카펠라 그룹입니다. 공부하면서 시간을 쪼개 연습을 하고요. 방학을 이용해 미국 내에서 또 그리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휴전선 근처의 교회와 또 새터민 교회와 탈북자들을 돕는 몇몇 교회들의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고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 하는 그런 공사 중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See what large letters I used as I write to you with my own hand.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바울 사도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큰 글자로 마지막 추신을 적었다는 의미겠죠. 다른 바울 서신에도 보면 로마서 16장이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큰 글자로 적는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몸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낸 후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피를 했다는 것은 서신을 모두 기록할 만한 체력이 없다는 의미일 거예요. 질병이 있었다는 의미도 되겠죠. 마지막 추신과 사인밖에는 할 수 없는 어떤 몸의 에너지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눈에 안질이 생기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들로 인하여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의 문제가 복잡했으면 대피를 해서라도 지금 서신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교회의 상황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복음이 헛수고가 되고요. 그럴 될 지경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연한 그런 감정, 의지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세 번째,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에 대한 열정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열정이 있었던 까닭에 큰 글씨로 썼던 거죠. 직접 큰 글씨로 적는다. 그 말 안에는 사역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였던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문제에 휩싸이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이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숫자가 작아진 것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 우리들의 생각이지요.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전도하며 양육한 바울의 눈에는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서 잘못하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잘 성장해 보이고 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내적으로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위에
교회가 선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서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을 꼬드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no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율법입니까? 갈라디아 지방교회는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나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속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셈. 연필이나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하는 계산 따위를 일컫습니다. 속셈의 개념의 어떤 생각의 이미지가 다가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속셈과 유사하지만 조금 개념이 다른 또 표현 중에 하나가 진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의. 속에 품고 있는 본래의 뜻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흔히 속셈이 무엇인가요? 저 사람의 진의가 무엇인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의 속셈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육체와 율법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법칙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초대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없이 아주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셈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의 진의는 무엇일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박해를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율법은 곧 세상의 법칙과 같은 것일 수 있죠.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라간 위치는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의 표현입니다. 중세교회의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것 또한 올라간 위치에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려온다는 것은 곧 겸허하게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는 교회였고 그들은 잘 만든 조직의 성공을 위해 율법이라는 틀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드긴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편지가 기분 나쁠 것이에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무슨 우리에게 감나라 배나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지적을 잘 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겉모양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해가는 것. 바울 사도는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율법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쁜 걸 알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과 양발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며 이것이 옳다고 큰 소리로 바람몰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의 속셈을 지적한 거예요. 진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핍박과 고난, 즉 낮아짐을 모면하기 위해서 겉모습의 율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의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십자가는 희석이 되고 사라지고 깨트려집니다. 저를 비롯해서 현대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잊고 살아갑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삭제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사라진 어떤 복음도 우리에게 완벽한 환희를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것은 복음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죠. 율법인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nothing,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하고 유지하고 다시 리프레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Not even those who are circumcised keep the law, yet they want you to be circumcised, that they must boast about your circumcision in the flesh. 시인 김승일님의 나의 자랑 1항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자랑 1항. 긴 시인데요.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단락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는 6종류로 인간들을 분류했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아 막 박수를 치면서 네가 나를 선한 사람에 끼워주기를 바랐지만 막상 네가 나더러 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게 되고 싶었어. 이를테면 너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로 인해서 너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어느 날 네가 또 슬퍼 울 때 네가 기억하기를 네가 나의 자랑이라는 걸, 기억력이 좋은 네가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나를 얼쩡거렸지. 너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로 인해서 너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어느 날 네가 또 슬퍼 울 때 네가 기억하기를 네가 나의 자랑이라는 걸, 기억력이 좋은 네가 기억하기를.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멈춰서서 한참 이 시를 곱씹었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네가 나의 자랑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랑인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랑인가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친구들을 만들어서 함께 가려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죠. 그런데 나쁜 일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동무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와 경제도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력들을 만들죠. 동지들을 만들고 친구들을 만들어서 나쁜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그런 거야? 라는 그렇게 말하며 서로 설득합니다. 그럼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엄습할까요?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옳을지라도 머리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곧 댐에 바늘 같은 구멍을 내서 나중에 이제 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좋은 줄 알면서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옳은 양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도 잘 못 지키면서 사람들을 꼬드겨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른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방법인 거예요. 사탄은 포장과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것이 맞은가 봐. 그것이 맞대. 그것이 맞아. 누가 봤대. 라는 투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그렇게 포장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듣다 보면 맞은 것 같아서 끝내 그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를 자랑하지만 중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겉은 겉일 뿐입니다. 겉이 바꾼다고 해서, 화려함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중심은 바꿀 수 없습니다. 중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외적인 겉모습으로 자랑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외적인 것으로 이용해서 여러분의 외적인 것을 갖다가 꼬드겨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 사람은 내 종이야 라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랑이 되었으면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랑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아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겉을 추구하는 겉모양으로 자랑을 삼는 자들과 달리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던 그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 아주 불현듯 기억에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삶 속에서 어떤 불안과 고민과 초조함과 꽉 막힌 답답함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요. 십자가를 회복하십시오. 혹여 여러분에게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세상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인 것이죠. 세상 쪽에서 보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됩니다. 사탄의 공략 대상 1호가 되는고 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답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알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세상이 죽으면 더 자유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꼬여서 계속 율법을 선택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십자가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감과 나의 고집과 경험이 세상을 향하여 죽으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존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무시와 비방과 욕을 먹으시고 침을 맞으시며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고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고백이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억지로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만, 그리고 체면을 신경 써야 하는 율법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 소두에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고 하는 하버드 학생들, 아카펠라 밴드지요? 그렇게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빚어가는 중이라고 고백하면서 공사 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 멤버 16명이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간증을 담아서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버드에 들어간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난 것이 더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김성일 시인의 표현처럼 너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네가 나의 자랑이란 걸 기억하기를.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랑인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랑인가요? 혹시 물질, 부유함, 능력, 권력, 외모가 자랑이신가요? Under construction의 하버드 학생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자존심과 교만을 가질 만한 하버드생들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의 후예였던 바울이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도리어 바울 사도와 하버드 학생들은 오직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침묵의 상징입니다. 막힌 담을 허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와 터널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너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네가 나의 자랑이란 걸 기억하기를.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의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란 걸,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이란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최고의 자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너는 나의 자랑이야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